열왕기하 9장과 10장은 북이스라엘 예후의 반란과 통치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은 그에 관한 후반부 기록입니다.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절까지는 아합의 70 왕자 참수와 아합의 잔당 척살에 대해서, 12절에서 17절은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의 사륙 및 사마리아의 아합 잔당 척살에 대해서, 18절에서 29절은 예후의 바알 숭배자 살육 및 종교 개혁을, 30절에서 36절은 예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사엘의 침공 및 예후의 통치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25절에서 29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곳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수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예후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209년 역사 속에서 9개 왕조가 있었고 그 가운데 1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유일하게 종교개혁을 행한 왕은 예후였습니다. 예후가 유일했어요.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예후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 바알의 제사장들, 바알의 선지자들, 그리고 바알을 열심으로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신당을 허물었고 그 신당을 변소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목상들 모조리 다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후의 종교개혁이 불완전했던 이유는 북이스라엘을 근본적으로 타락하게 한 죄의 근원이 되었던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던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는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제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모두가 저지른 공통의 죄악이에요. 예후마저도 이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여로보암이 단과 최북단에 있는 단 그리고 최남단에 있는 베델 여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이 금송아지는 곧 여호와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라는 겁니다. 바알의 모든 신당들을 다 불살르고 그리고 허물고 그리고 바알 숭배자를 죽이고 그랬지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성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전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가 허물어지잖아요. 국경을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 진짜 제사장들이요. 진짜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들, 사독의 후손들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다윗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가 정통 다윗 언약을 가지고 있는 왕가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나라를 합합시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내 왕위는 어떻게 돼요? 흔들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폐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알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금송아지로 조장해 버린 겁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여로보암이 만들면서 그랬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백성들은 얘들아 뭐하러 예루살렘까지 가? 내가 여기 단을 만들 테니까 북쪽에는 단, 남쪽에는 베델,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서 제사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민들 아무나, 레위 자손이 아니라 아무나 제사장, 자원하는 사람 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 절기도 바꾸고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고 제단을 자기 마음대로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는데 잘못된 하나님이었던 거죠.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과 같다는 겁니다. 즉 예후가 비록 종교 개혁을 일으키긴 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권력을 위한 종교 개혁이었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위한 종교 개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백성의 신앙보단 자기의 권력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이 예후의 종교개혁을 진정한 종교개혁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가장한 숙청, 종교개혁을 가장한 숙청 작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리 있는 주장이에요. 진정한 종교개혁은요,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부터. 내가 변해야 남도 변해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남을 변하라고 한다면, 강요한다면 그건 폭력이에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남 보고 변하라고 막 강제한다면 이거는 폭력이 돼요. 내가 개혁하지 않으면서 남을 개혁시키려 한다면 이건 위선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서 남 보고 회개하라 한다면 거기엔 생명과 구원이 임할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들, 남유다의 왕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자기의 옷을 찢었어요. 자기 옷을 찢는 게 이 개혁의 시발점이어야 되는, 시작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옷을 찢는 데서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남의 옷을 찢는 게 아닙니다. 남의 가슴을 찢는 게 아니에요. 남의 가슴을 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 옷을 찢고 내 마음을 찢고 내 가슴을 치는 것, 진정한 개혁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후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후는 남들을 죽일지언정 자신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예후가 진짜 백성들의 신앙을 위한 개혁을 행했다면 먼저 자기 가슴을 찢어야죠. 그리고 자기 가슴을 찢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거룩한 성전에 갈 생각을 해야지. 계속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놓은 것, 그걸 독려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진짜 개혁은 자기 가슴을 찢고 자기 피를 흘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근데 대부분 예후처럼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튀는 곧잘 지적합니다. 자기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온갖 핑계거리를 대면서 합리화하지만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정죄합니다. 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모든 죄를 져도 용서가 돼요.
그런데 남은 조금의 잘못만 해도 이거는 비난의 대상이 돼요. 이게 연약한 사람의 심령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개혁은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 우린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설교하는 저도 저 자신을 먼저 개혁해야 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 나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찢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게 진짜 설교가 되는 거지.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성도한테만 변하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진짜 설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도 먼저 내 마음을 찢어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을 찢을 때 하늘도 찢기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영국에서 낳았어요. 그 병실에 나는 그 현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딱 아기가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머리가 커서 깜짝 놀랐고 두 번째는 손에서 이 허물, 손가락 여기 끝이 허물이 벗겨졌어요. 거기서 놀랐어요. 진짜 거기서 놀랐어요. 왜 허물이 벗겨졌지? 이 아이가 엄마 자궁벽을 찢으려고, 찢어야 터지니까 나오니까 노력한 거예요. 47시간 진통했거든요. 47시간 이 아이가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이걸 손으로 했으면 이게 허물이 벗겨졌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벗겨진 건지 몰라요. 근데 의사가 그러는 것 같아요. 의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벗겨진 거라고. 허물이 벗겨져 있어요. 엄마의 자궁이 찢겨야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자궁벽이 찢겨야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가슴을 찢을 때 하늘이 찢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슴이 찢어지지 않으면 하늘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가슴이 찢기지 않으면요. 예수님께서 세리가 자기 가슴을 치면서 울고 갈 때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가슴을 찢어야 하늘이 찢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일에 와서, 교회에 와서 내 가슴을 찢지 않아요. 내 가슴이 찢지 않으면 하늘은 여전히 닫혀 있는 거예요. 내 가슴을 찢어야 하늘이 찢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찢겨진 하늘 속에서,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늘이 닫힌 성도들이 적지 않아요. 하늘이 닫힌 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갑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아요. 왜요? 하늘이 찢겨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하늘을 찢을 수 있는 건 바로 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늘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찢을 때 하늘이 동시에 찢기는 거예요. 오늘 그 회개의 은혜, 내 마음을 찢는 참된 회개, 바로 거기서 진정한 신앙의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흰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모두 9번 나와요. 그 가운데 3번은 천사에 관한 기록이에요. 모두 신약에서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나머지 6번은 성도에 관한 기록이에요. 모두 요한계시록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6번의 흰 옷 입은 사람들,
이건 모두 다 성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3번은 천사도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6번은 성도도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환상 가운데 흰옷 입은 사람들 보는 거예요.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근데 이 흰옷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요, 내 몸을 빠져나가는 순간 벌거벗은 거예요. 영혼이 옷 입고 갑니까? 아니에요. 영혼은 옷을 안 입어요. 영혼은 벌거벗어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은요, 어떤 옷도 입혀져 있지 않아요. 그냥 맨몸이에요. 그냥 영혼이에요. 영혼 자체. 그런데 천국으로 가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순간 그 영혼을 위해서 흰옷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 흰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이 흰옷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흰옷은 우리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옷인데,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흰 옷 입기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는 우리 삶에 달려 있겠죠. 내 삶이 더럽혀져 있는데 내 영혼이 흰옷을 입을까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깨끗하지 못한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 있지 않은데, 구원받지 않은 영혼인데,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데 내가 흰옷을 입고 있을까요? 흰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흰옷을 입을 수 있을지 입을 수 없을지는 지금 나의 삶에 달려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 속에서 과연 내 삶은 흰 옷을 입기에 합당한지를 살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요, 복음을 지켜낸 자요, 믿음을 지켜낸 자요,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이요, 세상의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요, 세상 풍조에서 이겨낸 사람이요, 마귀가 내주는 음녀가 주는 금잔을 거부한 사람이요, 세상 영에, 세상 풍조에, 세상의 쾌락에 당하지 않은 사람이요, 이겨낸 사람, 흰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장래 모습은 흰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흰옷을 입고 있는 삶의 나를 비춰서 현재 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나는 과연 흰옷을 입을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매일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나는 과연 오늘 흰옷을 입을 수 있는가? 만일 그렇지 못하다고 느껴진다면 회개해야죠. 그리고 내 믿음을 개혁해 나가야죠. 그러므로 개혁은요,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살기 위해 늘 나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지 50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이보다 먼저 정확하게 543년 전에 루터의 종교 개혁이 있기 전 543년 전에 누구라고 그랬죠? 까먹었죠. 프란시스코 말고 누구라고요? 누구요? 발도란 사람이 개신교 최초의 교회를 세웠다. 지금도 발도파 교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개신교의 정통성을 아직까지 그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래서 발도파 교회에 있어서는 올해가 850주년 되는 날이에요.
850주년, 교회가 세워진 지 850주년 됐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 거기 들어가 봤더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850주년 기념 그 음악회를 하더라고요. 로마에 있는 우리 감리교회에서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순수하고 깨끗한 참된 신앙의 개혁을 오늘 아침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복음,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도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흰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날 만나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장면이, 그 장면 속에 우리가 동참해야죠. 흰옷 입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